이 시간 복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과 침체, 폭락 같은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도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월급 하나 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빠른 경제 침체와 경제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없어지기에 이제 민족의 내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막막한 오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고단한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겨울을 더욱더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에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주머니를 쉽게 열 수가 없고 우리의 명절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랬지 언제 도리어 공급하고 대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공급하고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갈 방도도 마땅하지 않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저만치 밀어놓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형편이 되는 그날에 내가 한번 그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밀어놓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은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고하는 나열의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쟤는 왜 저러나, 얘는 또 왜 이러나, 교회가 왜 이러나, 목사는 또 왜 저러나, 왜 이게 없나,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경합니다. 예배와 신앙의 참여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경꾼으로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온 것도 내 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형제를 우애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덧붙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향한 목표가 나를 향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그리고 모두가 다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무나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란듯이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뜻을 품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내가 언제 나에게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물어보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다고, 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이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국은 그 아름다운 결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자마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어서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진짜 영광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던 그 선포에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영광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요압이고 그리고 우리는 곧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율법의 저주에 갇혀 나무에 달린 자가 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참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죽음의 율법의 올무에 걸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땅의 율법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다윗의 영광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바울 모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바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쓸 것이라는 단어는 결핍 필요를 이야기하는 크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도리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앉은 사람들의 결핍,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아픈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서로의 고난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지체의 필요 그리고 지체의 결핍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공급하다라는 말은 가진 것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공급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죠.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는 동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과 결핍과 눈물에 동참해 주라는 말입니다. 같이 가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 좀 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형제의 결핍을 눈여겨보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 눈물을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성숙함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완성의 자리, 참다운 신앙인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눈을 갖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이 어찌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갖고 항상 형제의 결핍에 시선을 두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시간이 문제이겠습니까? 돈만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성도로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흠잡히지 않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자라가야 한다고, 채워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채우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에는 이루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런 말씀에는 관심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 이상한 교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손님 접대를 흠잡히지
받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접의 수준으로 내 수준을 가늠하고 또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수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준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주눅들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접한 만큼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손, 즉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은 나그네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지나가는 인연의 사람, 내게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손 대접을 하라는 것인가? 힘쓰라는 말의 원어는 디오코인데 이 디오코라는 말은 추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환대를 추적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결핍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님을, 환대를 추적하라고 바울이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생면부지에 남을 환대하는 일은 도무지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나에게 손님으로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가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 대로 받는 보상의 법칙이 자리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는 뜻이었고,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은 그 환난의 자리에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이 삶의 어려움에, 이 어려운 삶의 현실에 아픔과 원망과 이 눈물을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원망, 이 아픔, 이 눈물,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 붙잡고 토로할수록 우리만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고난의 현실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신원의 손길이 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내라고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갑자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돈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말에, 이 구체적인 말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복을 드러내는
합당한 복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서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만나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오시나요?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적당히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가 진짜 복입니다. 인생은 돈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얻고 받고 내 안에 담고 사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현실에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살라는 겁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삶은 예수로 사는 법, 예수가 진짜 축복임을 아는 자리까지 붙들려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놓아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키셔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얘야, 그래도 너를 살리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영혼의 소망이 있고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진짜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특권을 받은 거야.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을 팍 하고 붙잡아서 예수의 삶에 여러분을 묶으시고는 예수의 삶으로 끌고 당기시고 여러분을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난, 이 십자가의 눈물의 자리 박차고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이 고난의 자리를 살아내고 그리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계획과 포부를 밝힙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의 현실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수로 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눈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선교사로 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겠다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괜히 멋들어지게 선교사, 목사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서 걸려서 목사로 고생을 합니다. 이제야 목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과 감사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 끝에 이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고린도서 주석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온 죄수와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나 구경거리로 삼고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남겨진 자 같고 버려진 자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나의 이 고난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영광스럽다 이야기하는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내 자식, 내 아내, 아이들 고생하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들은 다 자기의 삶을 살고 행복하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부족함 없이 먹이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질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분내고 해봐야 영광이 없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나 성도의 목사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는 목사,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다 봤어요. 아멘. 하나하나. 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나를 구원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뛰는 선수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한숨 쉬지 말고 웃는 낯으로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 1시간 10분 일찍 1시간 아니고 10분 일찍 20분 일찍 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앉을 자리 돌아보고 그리고 웃어주고 맞이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웃어주고 함께 그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지 눈여겨보아주는 이 신앙의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 가서 힘든 일, 막 직장 상사가 많은 일을 줘도 푹푹 한숨 쉬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한숨 푹푹 쉬면서 여러분 주변을 어둡고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얻으시겠다는 뜻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나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당신은 이야기해도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실력입니다. 교회와 삶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고달픈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교회 찾아와서 여러분 웃는 낯으로 맞이하고, 여러분 고달프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 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내게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위대하게 자라가는 신앙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 주었으니 넌 복 받았다. 이제 복으로 살아라. 이 세상을 빛나고 밝히고 살맛나게 하는 것 너밖에 없다. 다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데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비밀과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가면 박차고 나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것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인생인 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남 탓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난 이제 그 상처를 다 잊을 거예요. 잊음이에요. 도리어 무엇이라고 둘째 이름을 짓습니까? 에브라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상처 없이 영광스럽고 번영하며 창성한 삶을 살게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그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를 이곳에서 메고 나가주세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소망이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는 깨닫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나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준 저 사람이 나쁜 놈들이야 하고 잊기를 바랬는데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빚어온 나의 역사로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땅에 분열과 깨어짐과 살해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과 선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어머니의 원수였던 저 라헬, 그래서 그 라헬의 아들이 죽도록 미웠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다른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유다가 그토록 도망가고 싶고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눈물의 현실이 도리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은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밝히고 살리고 만나게 하는 그 능력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눈물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제를 지키는 자로, 형제의 결핍을 채우고 또 돕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누는 복의 사람으로 드높이 여러분을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받아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왕비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고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아두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달프고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정을 살맛나게 하고 밝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 하나님의 역전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